지난주는 한국의 추석이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연휴였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에서는 이쯤이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중에 쉬는 날이 끼면 주로 그 주간 한 주간을 휴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석사들, 박사들, 학생들이지만 다들 그래요. 사실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특별한 학교 행사나 특별한 일로 휴강을 한다라는 공고가 나면 겉으로는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연구실 문을 들어오는 순간 손을 번쩍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서 외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실 때 출근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퇴근 시간을 더 기다리십니까? 가장 기다려지는 요일이 월요일이십니까? 아니면 금요일이십니까? 통계를 보면 오늘날 자신의 직장에서 만족을 누리며 일하는 사람은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불만족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저는 한때 가장 설레이며 기다렸던 날이 월요일인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던 날들이었습니다. 사실 주일날도 굉장히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는 2부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했고 또 고등학교 3학년들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목사님 설교 원고 요약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신학 공부를 하기 전 청년 시기에 동시에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섬기다가 월요일을 맞게 되면 너무나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결했던 20대 시절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전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생각에 월요일날 등교하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금요일도 귀하지만 월요일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퇴근 시간도 기쁘지만 출근 시간이 기대감으로 차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의 인생을 오늘 한 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일입니다. 매일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순간순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위대한 일뿐만이 아닙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 중요하게 보이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파리 에펠탑을 세울 때 용접하는 사람 세 사람의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기자가 묻고 써놓은 글이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루에 1달러짜리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하루에 10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탑을 세우는 에펠시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생각이 다르면 자세가 다르고 느끼는 보람이 다른 겁니다. 쇠뭉치를 용접을 해도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길을 청소한 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바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발견할 때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지구하신 높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빛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양의 빛을 때로는 가릴 수는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더 높이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옳은 말씀입니다.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과정을 잘 겪는다 할지라도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신자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과를 이루었다면 결과는 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승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에 상대적인 우위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고 사람을 특별히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친히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과 대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1계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인간의 지관 기쁨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함을 받았고 그때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행복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미소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진정한 남편의 기쁨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소를 바라볼 때 우리도 즐겁고 우리도 행복한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명터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경작하다란 말의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 가꾸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다른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요. 그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일, 경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과 동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을 하려고 해요.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이룬 요한 칼빈은 모든 직업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부를 때 직업 신수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직업을 일컫는 말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본래 라틴어 vocatio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래 이 vocatio라는 말의 의미는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설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반응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이 전하는 회개 복음에 완전히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군중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요한 선생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대답은 조금 의외입니다. 너희들 중에 옷이 2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옷 1벌 없는 사람에게 가서 주라.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 평범한 삶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리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요한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리들이 누구죠? 당시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동족의 이스라엘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신이 취하고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들, 마치 민족의 반역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때 죄인을 가리킬 때 누구를 말했죠? 세리와 창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세리들이 요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 선생님의 답은 아주 의외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요를 족한 줄 알고 부과된 것 이상을 세금 받지 말라. 정직하게 세금 받으라는 말입니다. 군인들도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요한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라. 여러분, 당시 때 군병들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마치 군인들처럼, 경찰들처럼, 민족의 앞잡이처럼, 저게 앞잡이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에게 원망 듣는 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군인 일 그만하고 고향 돌아가서 선량하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 자체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이 물을 겁니다. 선생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공무원입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세례 요한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신의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정의 주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아이들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훈계를 하십시오. 가정을 잘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기도의 어머니로 서십시오. 세례 요한이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가운데는 요한이 한마디만 하면 당장이라도 신학교를 가고 당장이라도 선교지라도 갈 듯이 보이는 결의에 찬 아이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 학생입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너 자신의 미래, 너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신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하라. 그리해야 네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어도 성실할 수 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신실한 장로가 될 수가 있단다. 이것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어디에 소금이요 어디에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워져가는 흑암의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빛이라. 썩어져가는 부족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갔어. 빛을 밝히고 세상 속에 들어갔어. 너 자신을 주고 사람을 세우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미셔널 처치가 선교적 교회가 일어나려면 미셔널 라이프가 미셔널 리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적인 개인의 삶이 일어나야 선교적인 교회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40주년이 지나면 이제 자신에게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커뮤니티를 돌아보고 미주 사회와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교적인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을 대할 때 일을 적게 하는 것이 편하고 적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저희 학교 섬겼던 학교 동료 교수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적당하게 반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완전히 여기가 별천진 겁니다. 전혀 일도 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자고 너무 신이 났어요.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자고 너무 행복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약간 실정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옥은 어떤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네가 있는 곳이 지옥이란다. 반응이 약간 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세요? 일을 하되 즐겁게 일하는 곳입니다. 일을 하는 얼굴에 미소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땀을 흘리며 행복하게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행복하게 땀 흘려 이루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땅 위에서 일하시면서도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이런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가 행복하고 퇴근길도 행복하고 매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포기해야 될 일도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질문을 해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한마디를 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일절 마시지 말라. 우리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저 기호식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고 잘 가꾸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에이시말트 앞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 스파가 있잖아요. 한 분이 나오시더니 사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담배 불을 다 켜세요. 제가 얼마나 맛있게 담배를 피우든지 방해가 될까봐 좀 조심스러웠는데 살짝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화들짝 놀래요. 아이고 목사님 딱 걸렸어요. 하고는 그냥 담뱃불을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교인인가 했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셨다가 저 멀리서 미국에 잠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게 여긴 걸 생각하니 좀 더 기다렸다가 다 피우고 난 다음에 올 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 하와이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일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은 가만히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주님, 제가 술을 끊어야 됩니까? 계속 열심히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잠시만 생각해도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끊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사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TV도 거의 보지 않고 또 인터넷을 그렇게 서핑하고 다니고 그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면 방학이 되면 늘 선교지에서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여행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는 거였어요. 취미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한두 시간이 보낼 때가 있고 때로 심하면 3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시절을 보내었어요. 아내가 늘 저보고 나무랍니다. 그 시간에 잠을 좀 자든지 좀 쉬시든지 하라고. 저는 늘 할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아주 창의적인 쉼이라고. 그렇게 버텨왔어요. 제가 지난해 안식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바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고 진짜 웃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웃는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약간 그 진짜 웃음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도 있을 때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미소를 지을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해볼 가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바울, 그가 감옥 안에서도 했던 노래를 기억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가야 될 길이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감격스럽게 노래하게 만드는 우리의 지구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변화받은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미천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완벽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앞에 자리에 앉으면 주님 앞에 꼭 기도를 합니다. 오른손을 제 심장 위에 올려놓고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도 마지막일 수 있고 듣는 누군가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설교 제가 생명을 들여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드려야 누군가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드려야 누군가가 주님께서 변화를 받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마지막 일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하겠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생명을 걸고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나, 성실하게 주부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세우고 성실하게 보이든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묵묵하게 일하는 것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나의 말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정말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성남에서 전철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 앉아서 손녀를 업고 구걸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 곁에 앉아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땅 위에서는 참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머니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할머니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녀딸도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주셔서 키워내실 겁니다. 한참 말씀을 나누는데 할머니가 가렸던 수건을 벗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이 손녀를 먹일 수는 없고, 저는 몸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어찌하든지 먹여는 살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어떻게 이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혹시라도 교인들의 눈에 띌까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이렇게 멀리 와서 얼굴을 가리고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 왔어요. 불쌍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렇게 얼굴을 수건을 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는 할머니를 보면서 멀쩡한 몸과 멀쩡한 육신을 가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없이 부끄럽고 그 할머니 앞에 제가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면,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고결하고 위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시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주를 위해서 나가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면 내려놓고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가장 고결한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 저희들의 말을, 저희들의 손과 발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한 즐거운 인생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